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오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삶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의 목소리 높여 호주여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호주여 당신께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호주여 당신께 호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그 완전한 십자가 붙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올해 새 일 행하실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함으로 행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이라 하셨습니다. 앞도 길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삶으로 하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은혜와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심령들과 염려와 근심으로 혼돈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하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난과 상실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이것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이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넘치는 증거되는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시고 세워진 모든 지역과 속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사오니 대립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포용으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찬양을 받으시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원인으로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사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구주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속회별 말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말씀 함께 9월호를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60플러스 브릿지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두 광고 내용을 몇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헌금함이 이제 지금까지는 지하 3층 조 입구에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B2, 저 2층 로비 쪽 입구에도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시니어 학교 60+ 브릿지 아카데미 모집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주간 진행되게 되는데요. 주제는 시니어의 정체성, 선교적 삶, 예수 동행, 천국 소망. 가장 본질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배워야 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이 본질을 더욱더 나의 실력과 생명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렙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용인시에서 오셨습니다. 명선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 봉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올려진 찬송이 여러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믿어 의심치 않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 우리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돌같이 무거워. 마음이 돌같이 무거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돌이요? 저는 지금 마음이요 바위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돌 같은 마음인지 바위처럼 무거운 마음인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러분 하나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무겁든 바위같이 무겁든 괜찮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남은 것은 나가 얼마나 안식하며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부심이요 오늘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중심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뀐 게 결국 많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뀐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비가 올 때까지인데요, 어떻게 하란 얘기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란 말씀이겠죠. 이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좀 전에 제가 표현했지만 평생을 품고 온 무거운 바위 같은 기도 제목 한두 개쯤은 다 있다.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위와 같은 기도 제목 말입니다. 돌은요, 가벼우면 집어서 던지면 되지만 눈앞에 안 보이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바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주워서 던져버리면 사라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주워서 던져버리고 싶어도 너무나 무거워서 던져버릴 수 없는 그 한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바위와 같은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혹 여러분의 평생 가슴 아리가 되고 있는 가족 구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는 오늘 김영도 목사님 설교 순서인데 지금 장인 어르신 지난주 설교 때 간증하셨지만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초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0수년 동안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가슴 아리를 하며 기도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가슴 아리가 되었던 가족 구원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타이밍적으로 주님이 하셨다 외에는 다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도 지금 가슴 아리가 되고 있는 가족 구원 문제마저도 바위처럼 요지부동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있으면 그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때가 되어짐에 반드시 주님이 그 바위를 옮겨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한 번만 가자고 해도, 애원을 해보고 해도 때로는 화를 내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굳게 닫힌 자녀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같이, 바위와 같이 무거운 기도 제목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토록 애원해 보았지만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안 가. 항상 그 한마디 답변이면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들여서 사랑해주고 좋은 반찬 해주고 했을 때도
했을 때의 그 감격이 싹 사라지고 내가 언제까지 나는 안 가, 이 한마디를 위해서 계속 사랑만 해야 될까? 다양한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대부분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은 나의 바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분이신가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도 많은 분들이 그런 탄식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응답 없는 묵묵부답인 현실 앞에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또 한 번의 도전이고 격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묵묵부답인 것 같은 현실을 앞에 두고 그러나, 저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묵묵부답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도됨의 본분을 지키는 한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엘리야. 그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라는 이 막연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장 1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묵묵부답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엘리야. 그는 막연함 속에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구체적인 확신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 자리에 서 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말씀 있으신가요? 딱 보니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다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의 맹신이 아니라 나의 자아긍정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언약은 끝까지 성취된다는 믿음 속에서 묵묵부답인 현실을 기도의 자리로 바꿔가는 우리 갈렙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뭘 하죠?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때는 미지의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는 그때는 이미 정해진 때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정했으니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도를 버텨내며 끝까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견뎌낸다. 나는 인내한다. 바로 그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엘리야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묵묵부답인 현실을 깨뜨리고 기도의 때가 응답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게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극한 직업이라는 TV 채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 보셨죠? 극한 직업. 저는 다딘 뉴스 그리고 극한 직업, 자연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극한 직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 구국기도회 때 제가 말씀으로 전했던 그 예화이기도 한데요. 돌을 캐는 채석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 사람들은 정확한 크기로 커다란 바위를 쪼개내기 위해서 씨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바위를 쪼개기 위해서 아주 정갈하게 그들이 공법을 들여야만이, 기술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바위가 쪼개져서 상품 가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철주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로 머무는 여러분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채석장의 일꾼, 커다란 바위 속에서 상품 가치가 아주 탁월한 바위를 캐내기 위한 여러분의 모습이, 그 채석장의 일꾼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구원의 은혜 앞에 온전히 앉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채석장의 일꾼들은 먼저 어떻게 돌을 캘까요? 아주 재미있는데요. 커다란 바위에 돌을 캐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다이아몬드가 붙은 드릴이겠죠. 드릴로 이제 정확한 구멍을 먼저 내게 됩니다. 구멍을 내게 될 때 어떤 바위는 단단하니까 쉽게 내어지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각도와 그 심도, 즉 깊이를 맞춰가지고 구멍을 내야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온전한 구멍을 낼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약을 넣고 그 바위를 터뜨렸을 때 그 바위는요, 원하는 모양으로 깨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서 쓸데없는 돌무더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과 어떤 깊이로, 어떤 공법으로 구멍을 충분히 내느냐가 참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멍 내는 그 극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드릴을 하는 작업을 보니까 참 고달프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힘과 에너지와 집중도와 상당히 요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TV 보면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 구멍을 깊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과 인내력과 힘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정확한 각도에다 구멍을 내야 되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지루한 시간입니다. 아주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만이 비로소 원하는 바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끔 기도하다 보면 해도 안 되고 묵묵부답이 될 속에서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복음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는 가족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학교까지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자녀는요, 교회 학교까지는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이제는 발길을 끊었어요. 대학교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사회생활하고부터는, 이 아이가 결혼하고부터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이제 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면 짜증만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바라보건대는 묵묵부답이고 나왔다가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가 된 우리 자녀들, 혹은 아무리 전도해도 요지부동이 우리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바로 이 바위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어제까지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그 숨쉬기가 갑자기 불편해질 때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의 적신호가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그 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깨지는 바위는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인 것이죠.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드릴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기도의 드릴 외에 다른 드릴이 없다. 인생의 바위를 뚫을 수 있고 깊은 구멍을 내어서 폭발시켜서 원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바위를 캐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의 드릴밖에 없다면 여러분, 지루할지라도, 아직까지 아무 반응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기, 여러분 충분히 바위에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약을 넣고 터뜨리면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원하는 바위가 캐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걸 연마하여서 대리석도 만들고 저희 교회에 있는 벽도 붙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느 때까지 인내하는 데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의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여서 충분한 구멍을 내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복음은요, 뭐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예, 복음의 폭약을 넣어서 한번 터뜨리게 됐다면 지금까지 못 보았던 아름다운 간증,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은혜 안에서 김윤도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처럼 때가 될 때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간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메마른 땅을 향한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커다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에 바로 나온 본문입니다. 대단한 장면이었죠. 그 대단한 은사와 기적과 같은 자리를 경험한 이후에 지금 엘리야는 다시 조용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성취감 있거나 승리의 희열이 한번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압니다. 그때부터 선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클수록 믿음이 됨됨이가 이제 묵직한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더욱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죠. 승리의 시열 바로 이후에 그는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비를 구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칼에 의해서 목베임 당한 것은 커다란 승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서 메말라 터진 이 땅에 비가 필요한데, 그 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끔찍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른 그 시대의 상황이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 당면하는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각자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나라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똑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예, 답은 다 알고 있겠지만 질문이 너무나 이제 간단해서 여러분의 이제 시험이 될 뻔했겠습니다. 예, 저의 표현대로 하면 저는 사자성어를 하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사분오열. 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분오열을 합니다. 예, 또 한자로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스펀우리에. 너무 어려운가요? 스, 펀, 우, 레. 저는 쉽지만 여러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분오열합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우리 가족 안에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 누구 관계 안에 사분오열을 초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되기 원하고 가화만사성이 우리 이상적인 가정상이지, 사분오열은 털면 먼지밖에 안 나는 인생은 우리 인생상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 사분오열이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땅이 사분오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비로소 갈라 터진 이 땅이 생기가 돋게 되는 것이죠. 땅이 갈라지고 터지면요, 생명력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복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바로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에 반드시 내려야 하는 하늘의 비를 구하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사분오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모여서 우리의 가뭄을 주님 이해하시니 속히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나라 위에 하늘의 단비를 내줘서 라는 심정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마른 땅에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듯이 여러분, 가급적이면 기운이 있거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갈멜산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은혜가 응답되기 때까지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심혈관과 모든 뇌와 모든 이제 뼈, 골격, 그리고 신체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 신경 조직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건강상의 어려움 없이 항상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붙잡아지고 여러분께서 친히 간증하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다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래한다고 다 노래냐? 어떤 사람이 노래하면 돈을 벌지만 너가 노래하니까 매를 버는구나. 명언이죠. 물론 기도는 다 은혜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요 밀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될 거다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요, 그 기도의 밀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저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도에 몰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한번 와서 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밀도가 차길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기도입니까? 많은 경우 기도의 시간이 땡 하면 일어나기 바쁜 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응답하기 급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만 있는 특별한 기도의 어떤 동작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모두 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그만큼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하기에 몰입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러 왔다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의 확신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도 제가 소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확신은요 근거 없는 나는 할 수 있다, 자아 긍정이 아닙니다. 대부분 할 수 있다, 그것도 좋아요. 긍정해야죠. 그러나 근거 없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받쳐주지 않는 약속은요 가다 보면 하다 지쳐버리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의 확신이, 여러분의 기도의 몰입도가 하다가 지쳐버리고 느슨해지는 것이라면 아마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고 있는 확신이 언약의 말씀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는 건 뭡니까? 어찌 보면 하면 된다는 그 하나의 자아 긍정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 긍정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뿐이면 하다가 우리가 지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자아 긍정은요 해도 항상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항공모함의 디젤 엔진이 아니라 핵 연료로 가동되어지는 기도의 항공모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는 어떤 언약의 말씀 붙잡았죠? 좀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기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미 받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다려내기 위한 믿음의 씨름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좀 더 기도의 어떤 본질을 여러분 붙잡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합 왕궁에 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아합 왕궁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왕이여, 큰 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조만간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한다. 이유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약속 가운데 품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랬습니다.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겁니다. 왕은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온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41절입니다. 다시 한번 4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뜨거운 감정이나 과거의 성공적인 간증에 뿌리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지속해 갈 수 있는 확신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확신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김에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말씀 함께를 펴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함께가 우리 확신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비의 은혜를 보게 하는 은총을 입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이 나의 확신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을 활짝 펴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비비면서라도 주님 말씀 한 구절 더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파워풀하여서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비가 오니 좀 피하소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언약의 말씀에 확신 있는 엘리야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엘리야의 믿음이자 바로 말씀을 여전히 함께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만 하는, 계속하여서 기도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숨으로 기도를 때우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약속을 주시고 계속하여서 기도의 선한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바위를 쾌도 남마,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걸 기대했는데 다들 여러분의 인생의 바위 같은 문제를 쾌도 남마 말씀의 검으로 단번에 잘라서 산산조각 내시고 새로운 작품이 되게 할 충분한 권능 있으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과정 가운데 엘리야 보면 끝까지 그 기도 응답을 붙잡는 끈기라고 할까요? 사실 이제
인내함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가보라. 보이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합니다. 사환이 이 반복되어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환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게 뭐지? 바로 사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괜찮다. 7번까지 다시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 돌아온 사환이 끝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한국어의 가장 큰 어려움이요, 이렇게 일어나나이다. 이런 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한 구름은 사실상 어떤 말씀이죠? 절대 비가 올 날씨가 아니라는 확신인 것이죠. 비가 안 옵니다. 손바닥만 구름 보이죠? 저게 어떻게 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비가 오고 있으니 아합 왕에게 가서 산 아래로 속히 피하라고 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바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좀 전까지는 손바닥만한 구름, 사환은 엘리야여 정신 좀 차리십시오. 비가 올 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엘리야는 아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오니 피하라고 하여라.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44절과 45절은 몇 절 차일까요? 수학 문제입니다. 다 맞추신 분은 오늘 밥 2그릇 먹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절 차이입니다. 한 절. 한 절 차이예요. 이 한 절 차이는 정말 조금 전과 조금 후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발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발의 차이. 저는 이 간발이 이 발걸음의 간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머리카락의 차이더라고요. 아셨죠?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사환에게는 그 짧은 간발의 차이가 그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차이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정말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면 속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간발의 차이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끗 차이가, 한 끗 차이. 목사님 그거 아닌가요? 아무도 제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니까요. 한 끗 차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가마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밥솥에도 넣으면 사실 요즘 아이들은 참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마솥에다 밥을 해 먹었으니까 가마솥 안에 뜨거운 물이 끓어 번지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가마솥에 뜨거운 물 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뜨끈뜨끈해지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짐에 끓어 번지겠죠. 끓어 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뜨거운 것과 물이 뜨거워서 끓어 번지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전자와 후자는 뜨겁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똑같아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뜨거움으로 인하여 도달하는 기능적인 면에서와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많이 뜨겁기만 하면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해 먹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만 해서는 안 되고 끓어 번제만 합니다. 만약 쌀을 넣었는데 물이 안 끓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쌀만 퍼지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99도가 되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1도의 차이, 그 1도를 넘어서는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 바로 끓는다고 하거든요.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끓어 번집니다. 1도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죠. 그러나 1도의 차이로 인하여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쌀만 불리다가 배 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위과 같은 가정구원, 로마서의 주제가 가정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구원에 여러분의 바위과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조금 전과 조금 후 그 한 끗의 차이가 정말 완전히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 위에 손바닥만해 보이던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는 캄캄한 구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겨진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 때가 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3년 6개월 하루하루 고달팠지만 주님은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엘리야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지금 딱 99도까지 뜨거워져 있는 줄로 모릅니다. 저희 집에는 온도계는 많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온도를 재는 그 온도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바로 온도계가 되어서 내가 지금 그토록 바라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체크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99도의 자리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축복하기로는 1도 차이를 남겨두고 체념하지 마시고 그 1도의 차이를 온전히 극복하여서 끌어번지는 기도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단 1도만 더하면 끌어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바로 그 마지막 1도를 채우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나의 동포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고백, 나의 자랑,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다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 때까지 항상 인내하는 성도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을 위해 엎드려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단단한 바위에도 깊은 구멍을 내어서 완전히 쪼개는 집중적인 기도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을 아시는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손을 먼저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기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을 향해 엎드려 비를 구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바위에다 깊은 구멍을 내며 완전히 쪼개는 집중적인 기도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하시는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손을 먼저 내려놓지 않는 우리 가르쳐 노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위를 깰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옵시고 그 자리에 우리 기도의 밀도와 몰입도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아계시니, 주님만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니, 주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가족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간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언약의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단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위처럼 단단하여 요지부동한 나의 가족을 기억할 때 한숨만 나오는 우리 현실을 주님 또한 은혜로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허락되었던 자아긍정이 아닌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기도의 몰입이 이 자리에 계신 갈래 성도님들의 기도의 몰입이 되게 하시고 탄탄한 든든한 바위 위에 깊은 구멍을 내어 복음의 폭약을 넣어서 터뜨릴 때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마음껏 외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마중물을 일으키는 일꾼이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갈매잔을 찾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을 주님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 이루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비가 오는 그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볼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고 나의 삶에 한숨을 거두시고 찬송과 기쁨을 허락하기에 더욱더 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 모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 때까지 기다려야 할 법하오니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끝내 기도 용사의 자리에 이탈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감으로 단비가 내려 내 인생의 모든 가뭄을 퇴치하고 생명이 솟게 하는 그날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관계 가운데 가족권을 놓고 한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의 한숨을 거두시고 속히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친히 구주 나의 신앙, 나의 중심,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다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의 말씀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 가족 구원의 복음의 폭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 믿고 그 구원이 이미 확증됐음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멈춤 없이 끝까지 나가기를 결단하는 갈렙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몰입과 기도의 헌신 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